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의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남을 찍어 눌려서 불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타주의자, 반면에 자기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타주의자입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타주의자입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태생 자체가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얻는 그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우리 다른 성도를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이기적인 집단과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항상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벨루스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황금으로 이 구절을 벽에다 새겨놓은 데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남을 대접하고 행복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해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대접해주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런 걸 다 바라는데, 그러기 전에 네가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거기서 내게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사랑받게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만이 내가 기분이 좋아진 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먼저 존귀게 될 때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대로 마세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많은 세상을 참 살기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하나의 썩어진 미랄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데,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 이득을 찾고 내 편리함을 찾게 되고 남이 희생만 원하게 되면 교회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가 서로 간에 먼저 낮아져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가 낮아짐으로 성도가 기쁘게 해야 되고 성도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들이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나가서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면 누가 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의 행복하고 남은 불행인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만 부자 되고 나는 거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거 받고 더 많은 걸 주셨어. 벳에다 들려서 보리떡 5개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 드렸는데 그걸 갖고 주님께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걷어서 그 소녀에 주었을까로 말합니다. 소님의 귀한 년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식사 대접하고 또 다락방 만들고 침상 만들고 책상 만들고 섬겼더니 그걸로 끝나버렸습니까? 더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애를 낳게 만들고요, 애가 자라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게 만드시고, 가뭄이 왔을 때도 미리 알려서 가뭄 피하게 만들고, 나라가 가뭄 가운데 다 황폐화되어서 어려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 사람 죽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다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찾고 고생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더 많은 걸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 앞에 드려지면 물권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궁핍함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만 배부르고 우리는 가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11조, 내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한 상징적으로 내게 10분의 1만 드렸는데 내 삶은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왜? 하나님 기쁘게 했잖아요. 여러분, 페미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페미니즘이란 말을 쓰는데 이 페미니즘 뭐냐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라. 또 종종 여자의 숫자는 빼버립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 페미니즘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남편의 아내의 머리라고 하니까 무조건 위에서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몸을 살펴보게 되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단지 기능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머리라고 부르고 눈을 눈이라고 부르고 손을 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수를 세운 것은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세웠어요. 자,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남자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럼 남자만 부자 되고 여자는 다 거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남자 이름만 있고 여자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애가 다 주님께서 멸시쳤냐? 아닙니다. 여자나 자녀들은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땅을 받으면 속해 있는 가족이 더불어 먹는 거예요. 단지 남성은 대표자는 덕분입니다. 또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남성만 대표자로 세웠고 여자를 대표로 안 세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출할 때 보게 되면 남자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여자가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단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서 대표자를 딱 부르게 되는데 남자가 빨리 나오겠어, 여자가 빨리 나오겠어? 완전 군장하고 딱 나와서 대표자가 돼야 될 텐데 여자는 몸꾸리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겠어요? 또 만약에 여자가 대표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다가 보면 전쟁하는 동안에 얘는 누가 볼 거예요? 기능적인 면이 다른 거예요. 남자 이름을 했던 건 대표자로서, 그 가정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전쟁할 때도 호다닥 뛰어나와서 전쟁에 앞장서서 피와 생명을 주기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대신에
가정의 자녀를 돌보고 이 가정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딸만 놔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남자들, 이 지파의 남자들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준데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없는데 기업으로 물린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슬로봇이 죽고 났는데 딸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줬어요, 안 주었어요? 슬로봇의 딸들이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성 무시한 분 아닙니다. 오늘 1, 2 여전도이니까 특별히 이 말씀 준비했어요. 신약에 의해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낸 남자만 5천 먹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자들은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가족끼리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아내와 자식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앉아 있으니까 남자만 3번이니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아내나 자식들까지 태면은 적어도 2만 명이 되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은 참 여성을 차별하셨다고. 제자를 뽑을 때 12제자 가운데 여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냐?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다녔던 분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제자가 됐으면 잘 때는 어떻게 해? 또 같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교육자들이 그 남자만 있고 주의서 전사만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은 어디든지 같이 한 방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하나만 끼면은 잠도 따로 마련해 줘야지. 전체가 달라지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여성을 차별해서 제자를 여자 가운데 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복음 전을 편리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는데, 남자를 뽑았는데 왜 제자 가운데 여자를 안 넣냐고 하면 깝깝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도 세웠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만들었고요, 또 한나를 통해서도 자녀를 잘 키워서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신체 구상, 모든 정신 구상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자를 차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하냐?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그럼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해서 반찬 차리고 밥 먹는 가족들이 기뻐할 때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이타주의예요. 왜 나만 일찍 일어나서 밥 하냐고.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그동안 집 깨끗이 치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또 이제 오게 되면 반갑게 맞이할 때 그들이 집에서 쉬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여자의 행복 아니에요? 내가 오전에 했으니까 네가 오후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이 끝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갖고 오늘 내 아내에게 꽃 한 송이 들고 가야지. 내 자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오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대접 안 해주고 몰라줘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드렸던 정성, 내가 드렸던 헌신, 내가 드렸던 여러 가지 주님 좋아하는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보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남을 대접하고 행복하게 해서 나도 대접받고 행복해지면 기분이 좋지만은 그러나 가끔 내게 행복이 더디 올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주님 오신 날은 다 우리 모두에게 달아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동문들, 대학 동문들 총대들 모임이 장로신학대학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가운데 이제 올해 은퇴하는 목사님 계셔요. 총대로 이제 가셨는데, 자기가 총대에 나가서 대학교 이사장도 해보고 부장도 4번이나 해보고, 그때는 막 정치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더덥더라. 다 보니까 헛것인데 그렇게 그것에서 몸부림쳤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 다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고 주면 그거 헛것이잖아요. 권력 없고 명예 얻으면 뭐예요? 그건 잠시 잠깐 기분 좋을 뿐이지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좋은 환경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새벽 명주 앞에 나와서 지난 언의 잘못을 회개하고 좀 영광이 있어 내가 헌신하고 부리고 간구하고 섬길 때에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나를 은밀히 갚아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제1, 2 여전도에는 많이 섬기는 자리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바보 있어 식당 봉사하는 겁니까? 교회 청소할 때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 청소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 앞에 섬기고 물질 드리는 건 내가 부족하고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남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전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헌신했던 것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고 몸을 들고 정성을 들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여러분 찾아서 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면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이 오지 않아요. 자녀를 기쁘게 하면 자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손자들이 오면은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돌보고 내가 볼 때 쓰러져야 될 텐데 저녁에 나는 새벽에 들어와 잠자는데 쌍둥이랑 애들 셋이 오면 딸을 편하게 하려고 너는 자라 그리고 옆에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꼴깍 세워요. 그러고 나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근데 섬기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아, 다르다 그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늙어서 애들하고 같이 안 살아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손자 손녀들 만들면,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있는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집을 이렇게 5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층으로 지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4층, 5층은 아들 4가 살게 하고 3층은 당신 4가 살고 1, 2층은 세를 내주고 그랬다고 다 사모님들이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큰일 났다. 맨날 아들 4가 손자들이 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버린데 같이 있으면 어떡해.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일 것 같은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자기 집은 깨끗게 하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다 뒤집어 놓고 가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감격,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담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좀 실수해서 그래도 언제나 탕자가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내가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고 남이 잘못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세상의 방법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썩은 미라처럼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미랄처럼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삶을 유익하게 함으로 오는 귀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전대회와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다리라고 했는데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원한 소원도 응답받게끔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